할렐루야. 2026년 2월 4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성도들에게 찾아가는 말씀, 오늘은 사무엘상 17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 중요하거나 사소한 일들을 결정하고 또 시행하는 그런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처음에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시작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생각보다 조건이 까다롭고 기대했던 도움은 오지 않고 수치를 따져보면 남는 것이 없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우리는 더 이상 어떻게 할까를 생각하기보다 이건 여기까지가 맞는 것 같다 라고 생각하고 지레 포기해버리기도 합니다. 사실 아직 길이 완전히 막힌 것도 아니고 방법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지만 머릿속에서 이미 계산이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결정들을 하는 것입니다. 즉, 지금 더 움직여봐야 달라질 것이 없다는 결론에 이르는 순간 사람은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 순간에 스스로 멈춰버리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의 이스라엘이 바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전쟁을 모르는 사람들도 아니었고 싸워본 경험이 없는 군대도 아니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금까지 역사하셨는지를 분명히 기억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전장에서는 아무도 나서지 않습니다. 도망친 것도 아니고 패배를 선언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모두가 같은 결론에 도달해 있었습니다. 이 싸움은 이길 수 없다라는 결론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전장에 골리앗이라는 벽이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큰 키와 몸집, 그리고 그가 착용한 무기는 이스라엘 군대로 하여금 이 싸움이 불가능하다라는 계산을 눈앞에 보여주었습니다. 그 결과 전장에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삶도 그들과 비슷한 사고방식으로 움직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삶의 순간을 마주할 때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현실, 보이는 것이 너무 분명하게 계산되기 때문에 멈출 때가 많습니다. 뭘 해도 달라질 것 같지 않다라고 판단되는 그 순간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판단의 기준에서 조용히 밀어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결론 또한 막연한 두려움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보이는 어떤 근거 위에 세워진 판단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골리앗의 등장을 전하면서 그의 키와 몸집, 그가 입은 갑옷과 무기의 무게를 하나하나 세세하게 집요할 정도로 묘사합니다. 이스라엘이 무엇을 기준으로 상황을 판단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들은 골리앗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보자마자 싸움의 결과를 계산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떠올리기 전에 현실의 크기를 먼저 따진 것입니다. 전장이었던 사무엘상 16장의 말씀을 다시 떠올려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17장의 이스라엘은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중심은 보지 않고 외모만 보고 판단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아니라 인간의 계산으로 상황을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차이는 곧 두 부류의 사람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는 지금까지 우리가 본 이스라엘 군대의 모습이고 나머지 하나는 아버지의 심부름을 따라 전장에 발을 들인 한 소년, 다윗입니다. 성경은 그를 영웅처럼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왜 왔는지 설명하는데 더 많은 지면을 씁니다. 양을 누구에게 맡겼는지, 언제 길을 나섰는지, 얼마나 성실하게 심부름을 감당했는지를 차분하게 기록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평범한 등장 가운데 결정적인 한 문장을 덧붙입니다. 오늘 말씀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다윗이 골리앗을 보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의 말을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골리앗을 충분히 보았습니다. 그 결과로 싸움의 결론까지 이미 내려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 먼저 들어온 것은 외모가 아니라 말이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조롱이었고 사람을 압도하는 함성이었습니다. 같은 전장, 같은 골리앗, 같은 말을 들었지만 이스라엘에게는 두려움에 포기하게 만드는 말이었고 다윗에게는 도저히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다윗은 그 말을 들으며 26절에서 되묻기 시작합니다. 26절입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다윗에게 골리앗은 이길 수 없는 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입에 올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골리앗의 크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향합니다. 이 차이가 모든 것을 갈라놓습니다. 이스라엘은 현실을 기준으로 하나님을 판단의 자리에서 밀어냈고 다윗은 현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판단의 중심에 두었습니다. 다윗은 특별한 사람이어서 담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를 지켜냈기 때문에 다르게 반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상황을 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골리앗이 크다는 사실도 싸움이 쉽지 않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론이 되게 두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믿음의 사람은 현실을 보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현실보다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떠올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그 자리를 지켜낸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결국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누가 더 용감했는가, 누가 더 믿음이 컸는가가 아니라 누가 끝까지 하나님을 판단의 자리에서 밀어내지 않았는가라는 물음과 그 결과를 남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서게 되는 수많은 자리들 가운데 이미 계산이 끝났다고 느끼는 자리들이 있었고 또 있고 있을 것입니다.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순간들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 자리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계심을 이야기합니다.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현실의 크기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기억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심을 깨닫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골리앗 앞에 선 다윗처럼 현실이 우리를 억압해와도 하나님의 자리가 지켜지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떠올리는 믿음이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이끌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침 이미 끝났다고 여겼던 그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시고 멈추어 있던 우리의 걸음 위에 하나님께서 평안과 담대함을 더하여 주셔서 그 은혜로 다시 한번 일어서서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